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고서 업고서 너와 함께 여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갓난아기 곁에 늘 부모가 함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늘 내 안에서 내 곁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갓난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곁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하고만 있다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갓난아기처럼 돌봐주시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그 돌보심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괴로운 일일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 곧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도 능력도 아닙니다. 가진 재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같은 성령의 돌보심,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하듯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며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책망하셨지요.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입성과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던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간의 광야의 삶을 회고하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던 메시지입니다. 이미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지난 3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지난 3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통틀어 전체 40년의 광야의 길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지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였던 것이죠.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직행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 점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어떤 반역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들이 12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으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곳이 먹고 살기는 참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땅이라 악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진멸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땅을 40년에 걸쳐서 혹독한 광야의 고난과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까지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땅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땅을 배회하고 광야의 혹독한 훈련과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정탐꾼들의 악평과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31절 말씀이 나오는 안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다라는 안으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째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둘째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안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안으시고 홍해를 건너가셨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넜지 않습니까? 무섭고도 두려웠던 광야를 함께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홀로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앞서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그 품에서 내려놓으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안으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들 등에 업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40년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안고 가셨던 하나님이라 소개하였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나를 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안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를 위해서 쉴 곳을 찾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시고 나의 대적과 싸우시며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품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품에 안듯이, 모으듯이 하나님은 지난 40년의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안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게 품에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업고 가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확신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으심을, 하나님의 품으심을, 하나님의 업고 가심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내 아빠라는 것, 내 엄마라는 것, 내 부모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삶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에 사랑스레 안길 수 있습니다. 부모도 그 자녀를 사랑스레 가슴으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느끼고 경험하고 부르짖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배소서 5장 1절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는 약속의 자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하늘을 향해서 한번 불러보실까요?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와 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같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속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만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도리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그들은 붕괴하고 혼비백산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살인자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파렴치한 자로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자녀를 죽음으로 모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자녀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우리 모든 것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일을 너무 수시로 그렇게 자행했던 것입니다. 마치 미숙아로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았던 그들을 밤낮으로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살인자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상대로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좋을 때는 좋다고 희낙낙거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거슬리고 불편하고 불안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사랑스레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는 죄악된 삶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 29절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 것은 단지 가나안 7족속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 무서움이, 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 앞에 보였던 가나안 7족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너희요,
그래서 그들 안에 이와 같이 두려움이, 불안함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우리를 무섭게 떨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먼저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먼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언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이 거슬리고 불안하면, 답답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손길을 뿌리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이 바로 저와 우리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내미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다시 보고 내가 그 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부모에게 이야기했듯이 이제 모세는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광야를 앞서 가셨고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또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나온 길에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대적 앞에서, 원수마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길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결단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이기며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안전하게, 편안하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인도하십니다. 때론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나온 인생길에서 나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안으사 나와 함께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안으시고 함께 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가라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